비슷한 본문으로 제목을 조금 이상하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나 세 번의 그러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를 오늘 말씀하고 싶은가 함께 피차간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사도 바울이 속상한 것, 굉장히 또 화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 간에 얼마든지 뭐 분쟁도 있을 수 있고 또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왜 풀어내지를 못하느냐,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 기어이 너희들이 그 문제를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판단을 왜 받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자들임을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듣지 못했느냐. 한마디로 이 세상을 판단해야 될 재판관들이 오히려 피고인들 앞에서 지금 판단해 달라고 하는 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다. 제발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임을 당해라, 차라리 빼앗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가 유업으로 받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 받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이 그 나라를 받게 된다. 우리는 부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으로 너무 이제 그게 각인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도 도무지 들리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맞는데 왜 자꾸 열매를 얘기하시는가? 열매란 삶의 결과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열매란 믿음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보고 추정을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저 우리는 추정할 뿐입니다.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언제 알 수 있냐면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을 때에야 이 나무가 좋은 나무였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열매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놓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형제들 간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 파생된 다른 문제들, 즉 불의한 자들 앞에서 형제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행위, 그 행위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좀 억울합니다. 우리가 서로 언쟁이 붙거나 서로 논쟁이 붙을 때 내가 옳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그냥 내가 져주지 못하고 내가 기어이 이겨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누군가를 재판관으로 세웁니다. 교회 안에서 좀 믿을 수 있는 어른들을 불러다가, 아이고 어르신
이 문제가 이렇게 됐는데 어르신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물어보면 뭐 될 일인데 이걸 기어이 이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끌고 간 그 행동,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행동이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의 행동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해 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바울은 불의한 자라고 하는 이 큰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알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들추어내면서 혼내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혼낼 때 뭐뭐 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수사적으로 반문해서 막 혼내죠. 그러면 불의한 자, 불의의 어떤 목록이 있는가, 그걸 조금 뭐 가방을 열어서 들여다보면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여러 개가 나오지만 크게 두 개로 정리가 됩니다. 음행, 간음, 탐색, 남색, 이건 전부 다 성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성적인 부분에 이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이 성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안 좋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불의한 자들이다. 첫 번째 목록이 그렇고요. 그 다음 10절도 볼까요? 또 어떤 사람의 목록이 있습니까? 도적질,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그 다음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 9절의 시작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10절의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을 시작과 끝에 두고 그 가운데 그 목록을 쭉 열거합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두 번 얘기한다는 것은 강조인데 이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10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목록 중, 즉 불의한 자들의 목록 중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어제 새벽에 살폈듯이 형제간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멱살을 잡고 불의한 자 앞에 끌고 가는 자가 모욕하는 자요, 속여 빼앗는 자입니다. 한번 8절을, 어제 보신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이 재판에 끌고 간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 누구를요? 형제를. 형제에게 지금 불의를 행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 불의한 자 앞에까지 끌고 갈 일이냐, 그 정도의 사안이냐. 근데 속을 들여다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불의한 일을 해서 내가 재판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도 바울 뒤에 보시는 속여서 뭔가를 형제의 물건이나 형제의 권리나 하여튼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재판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추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막 사회적인 중범죄를 저질러서 그 사람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속여서 빼앗으려고 멱살잡이해서 불의한 자들 앞에 세우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 그 일을 해결하면 나중에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 즉 로마나 그리스의 이 불의한 사법 시스템 앞에 그 일을 해서 어떤 로비나 권력이나 힘을 통해서 재판을 나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로써 속여서 빼앗는, 우리도 일반 우리 서민들은 법을 잘 모르죠. 그래서 누가 고소하게 되면 뭐 벌컥 겁부터 나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제대로 우리가 법률책을 갖다 놓고 맞는지 틀리는지, 이 도무지 두꺼워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법조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내용이 이 내용을, 그리고 이 내용이 저 내용을 서로 모순되기도 하고, 서로 이쪽 해석을 이쪽으로 또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남을 속이기가 쉽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한 변호사가 이 전세 사기극을 벌였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률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세입자들의 이 계약금들을 다 이 자기는 걸리지 않도록 이 법률적으로 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 변호사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부동산법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이 세입자들을 속일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거 절대 못 이길 것 같아요. 법적으로 뭐 걸래야 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저 세입자들은 그냥 하늘 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저 주인이, 그 법률 전문가가 이 전세 계약금을 돌려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 하여튼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속이는 것, 모독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 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목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우리 중간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그 다음 말이 미혹받지 말라입니다. 왜 갑자기 이 단어를 넣었을까? 불의한 자가 되는 유혹을 받지 말라는 거겠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너희가 자꾸 불의를 행하도록 유혹을 받는다. 유혹받는다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는데, 속지 말라, 이 표현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미혹받지 말라는 것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누구에게 우리가 속겠습니까? 우리를 속이는 자,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자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그럴듯한 옷을 입고,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죠. 괜찮아, 이건 네 권리고 이거는 괜찮은 일이야,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자기 권리 주장하면서 살고, 다들 법에다가 호소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삶을 살아.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인다 하는 것입니다. 또 너 하나쯤 그렇게 살아도 별일 있겠어 라고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삶의 내용들로 사탄이 계속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행 문제, 간음해라, 음행해라,
또 뭐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 봐라, 뭐 소위 말해서 뭐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싸잡아서 사탄이 유혹을 하고, 우상 숭배해라, 돈을 섬겨라, 세상 사람들 중에 너희 중에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가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도둑질해라, 또 탐욕을 부려라, 술 취해라, 형제를 모욕해라, 속여서 뺏어라, 괜찮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뭐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번개를 쳐서라도 혼낸 적 본 적이 있느냐? 오히려 불의한 자가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속여 빼앗는 자들이 더 잘 되지 않느냐? 그런 집 애들이 훨씬 더 잘 살지 않느냐? 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사실 성도들 우라통 터질 때가 많죠. 답답할 때가 많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답답함과 억울함,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해라, 괜찮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탄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유혹받지 마라, 속지 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11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이것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너는 세상에서 불의를 행해도 되는 사람 아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은 말씀드린 불의한 자들, 사기치고 모욕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등등 이 모든 이 불의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그런 불의한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러나 씻음 받은 자, 그러나 거룩함을 받은 자,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제가 그러나를 3번 다 집어넣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가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아서 바울이 뭐를 힘이 있게 강조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번역을 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나 이제는 씻음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그러나 이제는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그러나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원문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뭘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러나 앞에 것을 다 부정하고 뒤에 게 진짜 우리다. 우리는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그런데 왜 자꾸 이전처럼 과거처럼 불의한 삶으로, 이 그리스 로마 세계의 사람들이 살던 삶으로 자꾸 회귀하려고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 보고 가지 말고 예수 안에서 성령 바라보고 가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뭘 강조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나아가서 삶의 방식도 바뀐 존재들이다. 무엇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서두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좋은 하나님 나라 누가 상속받느냐?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상속받는다. 그 7장 마태복음 7장도 한번 마지막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해라. 20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의 고백이라든지 그들의 입술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결국은 삶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말을 그럴듯하게 한다 그래도 여러분 삶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인정을 못 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성령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이런 성령의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짐으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